금강경 이야기 제14 상을 떠난 정멸. 그때 수보리가 이경을 설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참으로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은 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닦아 얻은 지혜의 눈으로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가르치심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 들으면 신심이 청정해져서 곧 실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1가는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란 것은 곧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실상이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가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만약 앞으로 최후의 500년경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며 받아가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에 대한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상도 곧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에 대한 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상을 떠난 사람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알라. 이 사람은 대단히 희유한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바라밀이란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열애는 말하기를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길 적에 내가 그때에 나라는 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수명에 대한 상도 없었노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팔과 다리가 마디마디 찢어지고 무너질 때에 그때에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상이나 남이라는 상이나 중생이라는 상이나 수명에 대한 상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분노의 불을 뿜고 원한을 품었으리라. 수보리야, 또 기억해보니 열애가 과거에 500생 동안 인육선인이 되었을 때가 있었노라. 그 세상에서도 나라는 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상이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었으며 수명에 대한 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일체의 상을 떠나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라. 반드시 사물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하며 반드시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 외의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한다. 반드시 머무는 파 없는 마음을 내야 한다. 만약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으면 곧 머무름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열애는 말하기를 보살은 마음이 반드시 사물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열애께서는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셨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참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며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며 진리의 말만 하는 사람이며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며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온갖 것에 머물러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마음을 온갖 것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밝은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칠 적에 갖가지의 온갖 사물들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에 대하여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본다. 이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남김없이 성취하리라. 이상정멸, 상을 떠났으므로 해서 우리 마음이나 또 우리의 삶이나 모두 정멸하다, 고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다. 열반을 번역할 때 정멸이라고 한다. 스님들이 열반에 들었을 때 정멸에 들었다 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원적이라 고요할 적자를 써서 아주 제대로 고요해졌다, 원만하게 고요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 정멸이라고 하는 말이나 원적이라고 하는 말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모든 것이 온갖 차별상이 사라진 상태, 또 온갖 시비와 갈등이 다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한다. 상을 떠나면 어째서 정멸이 되느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다. 사실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같고 같은 면들이 많이 있다. 그런 반면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낱낱이 다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온갖 느낌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덥다 하면 덥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 물론 한마디로 덥다 하면 더운 것이다, 똑같이 덥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관찰하면 그 더운 걸 느끼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이것이 차별상이다. 여기서 상을 떠나서 정멸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바깥으로 차별된 모습을 전부 하나로 섞어서 똑같이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한 모습, 각각 다른 모습을 그대로 두고 어떤 통일된, 하나된 그런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의 다리가 길다고 그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이어서 학의 다리와 짧은 오리 다리의 길이를 똑같게 하는 그런 평등, 그러한 정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의 다리는 긴 대로 오리 다리는 짧은 그대로 두고 차별된 그 모습 그대로 두고 우리가 평등을 보는 것이고, 그대로 어떤 동등하고 어떤 통일된 그런 이치를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두고 거기서 평등을 봐야지, 다르게 생긴 것도 전부 섞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를 들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평등이라는 것을 잘 쓰고 또 무차별, 차별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잘 말하는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알고 보면 그대로 차별된 모습 그대로가 사실 평등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의 모습으로 만든다고 해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 잘 몰라서이지 사실은 차별된 모습 그대로 두고 평등한 것이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의 어떤 차별상을 떠난 어떤 평등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모든 존재의 어떤 모델로서 아니면 대표로서 이야기되고 그것이 우리 중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다 열거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부처님의 설명 그 속에 공이 용해되고 같이 이해되어져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줄거리에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많이 열거한 장이 있었다. 앞에 단락에서 설하신 32상이 즉 12상이고 그 이름이 32상이다의 32상, 그것이 다 차별상이다. 나타나는 것이 상이라는 모습인데 그것은 어떤 상으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본 것이 아니다. 상을 떠난 어떤 경지, 거기에서는 모두 상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사실은 평등하게 보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중도의 도리이고, 말하자면 다냐바라밀이 바냐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다.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라.
이것을 적용시키면 모든 사물에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남자가 남자가 아니다. 그 이름이 편의상 남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것이고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함으로 해서 원흉무해한 중도적인 바른 소견을 가질 수 있다.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고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해서 어떤 고통과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금강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들의 고통과 아픔도 덜어주고자 하는, 해결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경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경전을 막론하고 다 약방문이다. 중생들의 병을 치유하는 처방전이다. 중생들이 어디에서 고통을 앓고 있는가? 모두가 차별상에서 고통을 앓고 있다. 차별상은 치우친 소견 때문에 차별되게 본다는 것에 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만 꼭 힘드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살림 사는 여자들은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남자는 또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평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장을 쌓는데 되게 큰 돌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큰 돌을 받칠 때 작은 돌이 필요하다. 작은 돌을 찾다가 없으면 큰 돌을 깨어서라도 작은 돌로 사용한다. 그러면 큰 돌과 작은 돌의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있겠느냐? 오리 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하게 다리가 길면 긴 대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보다 다른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에 생긴 대로 그대로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보다 넓은 안목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찮은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 존귀하고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부 그 나름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차별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우열이 없는 것이고 고기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대부분 차별상을 보고 또 그 차별 때문에 치우친 소견을 갖게 되고 중도적인 안목을 못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라든가 금강경을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고치고 다스리는 최상의 처방전으로서 이 세상에 내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인간 문제가 되었든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금강경이 힘들면 잘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에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심해의 취, 이 시의 수보리가 문설시경하사옵고 심해의 취하야 채로 비읍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전 설하심을 듣사옵고 심해의 취, 그 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도리 또는 진리의 이치와 같다. 이런 깊고 깊은 이치, 정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모든 사물과 사건을 꿰뚫어 보는 대로 깊이 이해합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감동했다는 것. 심해라고 하는 말은 마음 깊이 감동했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교리를 많이 알고 경전을 외우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하지만 무엇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목적인가 하면 중생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심해 깊이 이해한 것. 천수경에도 보면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에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기 원하나이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심해이다. 깊이 이해한다. 감동한다. 참으로 그 가르침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겠다. 두고두고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알든지 아니면 정말 아주 깊은 가슴으로 감동을 하든지 그럼 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교리를 잘 알고 경전을 잘 외우고 불교의 사찰에 출입하고 하는 온갖 그런 행법, 그런 행동거지 예법을 잘 아는 것은 물론 옳고 좋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부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에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든 감동해서 움직이게 되고 자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감동하고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되었을 때 뭔가 신심이 나게 되어 있고 경을 읽고 싶게 되고 더욱 연구하게 되어 있고 저절로 따르게 되어 있듯이 내가 감동하는 사람에게도 무엇이든지 다 바치고 싶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하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걸 바라시고 계신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대충 해서는 사람이 움직여질 수가 없다. 감동시킬 수가 없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사실은 이런 공부의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짐으로 해서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다. 경전을 설한 지금까지의 내용이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내세운다면 부처님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 되는 것은 30 이상 때문인데 그 30 이상에 대해서 30 이상이 30 이상이 아니며 그 이름이 30 이상이다라고 한 것이다. 30 이상에 대한 아난의 관념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다. 왜 출가했느냐고 부처님이 아난에게 물으시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부처님이 너무 잘생겨서 저렇게 생긴 모습은 세속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도 부처님처럼 잘생기기 위해서 그 모습에 감동해서 이렇게 출가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있듯이 부처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상견 중생이다. 그렇듯이 우리 중생들은 그것이 약점이기도 하다. 상견 중생. 일단 눈에 딱 들어오면 눈으로 보는 데서 거의 7, 80% 감동을 한다든지 짐작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일단 자기 나름대로 짐작해 버리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내가 승복을 입으면 일단 승속을 막론하고 무조건 스님으로 보는 것처럼 모습만으로 판단한다. 일단 그 사람의 속은 뒷전이고 다음 문제이다. 대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아난존자 같은 뛰어난 부처님, 제자도 부처님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출가했을 정도니 그 30 이상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대단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0 이상이 30 이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이다.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하던 정말 마음속에 그리던 부처님의 30 이상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랄까, 거기에 대한 관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 속에 더 어떤 형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뜻, 더 위대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의취라고 볼 수 있다. 13분 여법수 지분에서 보면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목숨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양하사 등 신명, 항사강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으로 보시했다고 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 가지고도 남을 위해서 설해 주거든 그 복이 심다. 매우 많다. 더 많다라는 그런 뜻이다. 이런 말에는 우리가 감동하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체루비읍이라 눈물을 뿌려서 슬피 울었다. 이 말씀이다. 체루비읍. 사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정말 근사하다.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감동하여 눈물을 뿌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돈은 좀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면 밤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몸부림친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몸부림치고 밤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눈물도 흘리고 언제 그런 날이 올는지. 그런 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로서는 금강경을 자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수보리 같은 제자가 울었다고 하는 것, 아라한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이 대목에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동안 설명했듯이 모든 내용을 예를 들어 사구계를 기억한다면 범소유상이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 즉견열애라. 저 모양을 보고 부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모양을 떠나야 진짜 부처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에서 우리는 무덤덤하지만 여기 수보리 같은 이는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하는 그런 감동의 대목이다. 수보리가 혼자서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쯤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만큼의 깨달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희화십니다. 세존이시여 불서려시 심심경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은 심심경전. 예우 깊고 깊은 이 경전은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 일찍이 얻어 들어보지 못한 경전입니다. 처음 듣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수보리 저도 어지간히 많이 듣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금강경의 앞에서 설명하신 이런 가르침은 제 평생 처음입니다. 라는 감동의 표현이다. 우리들도 금강경 이야기를 읽고 평생에 이와 같은 훌륭한 가르침은 처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실상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해야 하고 아주 훌륭하다. 우리가 신심을 낸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많지만 훌륭한 신심을 갖게 된다면 즉생실상하니 곧 실상을 낸다 하였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존재에 대한 진실한 모습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자신의 아르마리로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들은 소견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제대로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실상을 낸다는 소리는 정말 진실한 모습에 대한 진실한 의미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취제일 희유공덕이니 제일가고 제일가는 희환공덕을 성취한 것이니 세존이시여 시실상자는 즉시 비상일세 시고로 열의 설명 실상이니다. 실상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중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실상하면 무슨 진실한 모습이 따로 있는 것처럼 중생들은 상상하기가 일수다. 그러니까 그 실상에 대한 흔적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이 실상이다. 부처님식으로 말하자면 역시 그 이름이 실상이라고 실상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한다든지 막연한 관념을 갖게 된다든지 하면 그럼 또 병을 하나 더 준 것이 된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생들의 집착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신의 수지,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얻어들은 이와 같은 경전을 제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 가지는 것은 좋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보리 자신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신의 수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에서 수보리를 소개할 때 아라냐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또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정도 된 수보리가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말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후 500세이다. 해탈견고, 선정견고, 다문견고, 조사견고의 시기가 지난 투쟁견고에 이런 험악한 오타각세, 기우중생이 등문시경.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들어 가질 것 같으면 곧 제일 희유한 사람일 것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희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깊은 뜻을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쨌든 막연하게나마 금강경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금강경을 그만큼 믿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말세 어딘가에 있는 제일 희유한 사람인 것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자존심이 있어야 하고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사회의 대학에서 공부 많이 한 것보다
금강경 공부하는 게 훨씬 격이 높다. 훨씬 우위에 있다. 세상의 벼슬 가진 것보다 금강경 공부가 긍지와 자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보람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관이 딱 확립되면 세상사 1등을 이렇다 저렇다 이해되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자신 속에서 그런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왜냐? 이 사람은 무아상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이기 때문이다. 당장에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없는 도리를 우리는 이론적으로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라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가슴으로 몰라도 머리로라도 이렇게 보고 읽고 들어서 안다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인연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제일이지 무엇이 제일이겠는가. 사상이 즉시 비상이다. 우리가 아상의 본색을 찾아본다든가 아상의 실상을 찾아본다든지 하면 실제 상이란 없다. 아상도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고 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즉시 비상이라 하듯이 상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절에 큰 시주를 해서 공로가 있다고 했을 때 생색을 낸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실제로 아무 상이 없다. 그런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괜히 허수아비를 보고 새가 도망가듯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상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이 보면 우습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자기가 시주 좀 했다고 공로가 좀 있다고 해서 저렇게 상을 내는데 일단은 봐줘야지. 그렇지만 그 상이라는 것이 실제하지는 않는 것이다. 상을 내지 않을 때 우리는 포용해 줄 수가 있다. 남을 칭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정신 차원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상을 내는 사람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을 낼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상이라는 것이 정말 허망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가 우리가 풀어야 할 일인 것이다. 저절로 드러나는 것과 상을 세워서 드러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것이다. 세워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한 불자들의 삶,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다. 아상이 즉시 비상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즉시 비상이다. 곧 상이 아니다. 허망하고 없는 것이다. 당장에 아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이 좀 지나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다. 우리는 대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안다. 예를 들어 누구를 사랑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병이 들어서 그냥 수많은 시간을 끙끙 앓고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나면 왜 그때는 그렇게 모르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을까? 안달복달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지나놓고 보니 어린애 소꿉장난이다. 어릴 때 동네 공터에서 소꿉장난하면서 땅 따먹기를 한다든지 할 때 서로가 싸우고 조금만 의견이 틀려도 치고받고 싸우기 일쑤였던 것처럼 해가 지고 저녁 먹을 때가 되어 부모들이 찾아와서 밥 먹어라 하면 뿔뿔이 각자 집으로 가서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땅 따먹기 그림처럼 뭉개버리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가 아닌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볼 때 우리는 다 어린애처럼 자기 땅이다 자기 물건이다 싸우고 야단들이지만 본래 자기 것이 어디 있으며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상이 즉시 비상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즉시 비상이다. 우리는 전부 상노름이다. 순전히 상노름 때문에 온갖 고통과 온갖 불만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방전치고는 기가 막힌 처방을 내주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끌어가고 이해를 하는 것. 여기에 문제와 숙제와 해답이 함께 있는 것이다. 숙제만 잘 풀면 참으로 기가 막힌 금강경이다. 기가 막힌 반야심경이다. 사국에 하나만 해도 행복하고 평화롭게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가르침, 위대하고 위대한 지혜의 가르침인 것이다.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이니 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이 한마디 속에 수많은 설명들이 다 들어있고 일일이 아이들의 소꿉장난이니 뭐니 하는 예를 들어 한마디 하는 것은 설명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부처님은 여기서 수보리와 부처님은 아상이 아니라 이름이 아상이고 나머지 상도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그 감정의 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감정의 무게가 미움의 감정이든 사랑의 감정이든 간에 감정의 무게는 너무너무 크다. 그런 무거운 감정의 짐이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짊어진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사람,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 우리도 되게 지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밀려오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꿈꾸다가 깨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버려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꿈을 꾸다가 꿈을 깨면 아주 후련한 것처럼 꿈속에서 총을 맞아본 경험이 덜어 있을 것이다. 총을 맞았지만 피는 나도 죽지는 않는다.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다 놀라서 잠을 깨서는 큰일 날 뻔했다고. 꿈이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냐고 그런다. 이 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한번 이해해야 한다. 상 떠난 사람이 부처다. 비수와 같은 말 한마디라고 금강경 책을 사는 사람에게 줄곧 말해주기도 했다. 그 말은 상 떠난 사람이 부처다라는 말이다. 상 떠나면 그대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부처가 누리는 행복을, 평화를 그대로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일체상이 증명제불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온갖 자비와 지혜의 덕상과 신통과 묘용이 다 들어있다. 그동안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짐작하고 배우며 들어온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그런 우리들의 부처님에 대한 상식을 다 쓸어버리고 상 떠난 것이 부처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다. 정말로 천금 같은 말씀이다. 상이 본래 없는데 본래 없는 줄 아는 것이 상을 떠난 것이지. 부처님이 산으로 도망가서 상 떠난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상이 없는 줄 아는 그 순간 상이 떠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든 감정이식, 그토록 미워했고 그토록 사랑했고 그 미움과 사랑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의 밤을 잠 못 이루어 눈물과 한숨을 쏟아 부어야 했던 그런 상들이 지나가면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가. 사실을 앞으로도 알고 현재도 알고 지나온 일만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겪을 일들을 그렇게 시원하게 알 때 그대로 부처의 삶이 되는 것이다. 금강경은 정말 대단한 경전이다. 다른 경전에는 부처님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야단법석이다. 금강경의 아주 무서운 말씀. 상 떠난 사람이 부처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부처님과는 다른 분인 것 같이 느끼게 한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만덕과 만행을 갖추고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별별 보살행을 다 하였던 그런 부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강경을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그런 말이다. 여기까지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고 나서 자기의 깨달음을 피력한 그런 대목. 그 중에서 사국의 이일체상의 증명제불이니라. 이는 수보리의 뛰어난 표현이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그래 맞아 어쩌면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여시여시라 이와 같고 이와 같다라고 인정할 때 부처님의 깨달음과 딱 맞아떨어질 때 부처님께서 인가해 주시는 말씀이다. 정말 너야말로 제대로 아는구나. 숱한 칭찬의 말씀이 여기 내 글자 속에 다 들어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불경불포불해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다. 왜냐? 희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상 떠난 사람이 부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대대로 마음속에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신통유용이 다 있어서 부처님께 매달리면 전부 다 들어주는 그런 능력의 부처님으로 알고 믿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그런 차원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매우 희유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인욕바라밀, 수보리야, 열애가 설제일바라밀이 즉비제일바라밀이고 심형제일바라밀이니 또 전과 같은 논법이다. 제일바라밀은 지혜바라밀이라 할 수가 있고 첫째바라밀이라고 보면 보시바라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제일바라밀이 글자 그대로 제일바라밀이지 굳이 보시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시로 보는 경우도 많다.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 아니다. 그 이름이 보시바라밀이니라. 그 다음 또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은 또한 열애가 설하기를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여기서 인욕바라밀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인욕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도 부처님이 겪었던 금생의 일과 과거생의 일을 연관시켜 제대로 된 인욕은 상이 없는 줄 알아야 제대로 참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어떤 원한의 감정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걸로 알아서는 인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가 미워하지만 나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지만 그 미워하는 감정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때 아주 쉽게 참을 수 있다. 보복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원수 갚고 싶어하고 해치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몇 배 보상을 받아내고 싶은 그런 감정이 그대로 존재하는 생각으로는 인욕이 되지 않는다. 참을 인자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보통 참는 것은 꾹꾹 눌러서 참는 것이다. 중생들이 참는 방법은 대개 그렇다. 불교적인 참는 것은 지금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증오심이 있지만 이것도 또한 텅 빈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 잠깐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어. 그래서 이유가 사라지면 금방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토록 죽고 못 살던 싫어하는 감정도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그토록 죽이고 싶던 감정도 시간이 가면 사라진다. 왜냐?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 눈뜬 사람은 그 순간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아. 이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본래 없다는 것을 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토록 괴로운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 안목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에 숱하게 많다. 옛날 어떤 사람이 아주 분홍이었다. 농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대로 먹고 사는데 공부를 하지 못해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하루는 큰 마음 먹고 쌀을 한 말 가지고 뒷산 암자의 큰 스님께 가서 평생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면서 다음에 오라는 거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갔더니 바쁘다는 거다. 그래서 쌀이 좀 적어서 그런가 하여 2말을 더 가져갔더니 그때서야 종이 조각에 써진 글씨를 하나 주었다. 그런데 펼쳐보니까 참을 인자 한 자더라는 것이다. 어쨌든 꾹꾹 눌러 참는 것도 그만큼 값진 것이지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참으면 안 된다. 그렇게 참으면 언젠가 심장이 터져버린다. 본래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없다고 하는 것 없는데 괜히 중간에 잘못되어 생겨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겪는다.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해서 잠 못 들고 밥맛도 없고 상사병이라고 안절부절하고 그럴 때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어쩌다 순간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듯이 잠깐 끼었다가 바람 한 줄기 불면 다시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다.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온갖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 전부는 본래 없는 것이라 했다. 금강경은 한마디로 딱 잘라 없다고 해버린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자면 본래 없다고 생각하고 참아 들어가야 참기가 쉬운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을 꾹꾹 누르고 불교를 못 배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특히 금강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미움의 감정은 본래 없는 거다. 그러면서 반야심경을 계속 외우는 것이다. 눈도 귀도 코도 없는데 뭐가 도대체 미워하는가? 그러면서 자꾸 외우다 보면 없다는 도리를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미움의 감정이 스르르 눈 녹듯이 녹아져. 그렇게 될 때 제대로 참는 것이 된다. 부처님의 인욕바라밀. 부처님은 어떻게 인욕했는가? 어떤 인욕의 경지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 부처님이 금생에 있었던 이야기다. 가리왕에게 신체를 할절, 칼로 마디마디 오려내는 것, 할절 신체할 때 아상이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 수차상이 없었다. 수보리야, 내가 마디마디 잘려나갈 때 만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차상이 있었다면 응당히 분노의 원한을 품고 그냥 사정없이 그 상대를 향해 돌진하여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혀 분노와 원한이 없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하나 부처님의 과거생 이야기를 하자면 토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 나라 옹이 궁녀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데 자고 나서 깨어보니 궁녀들이 없었다. 그런데 궁녀들은 산에서 꽃을 꺾고 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토굴에서 어떤 수행자를 만났다. 그래 수행자에게 설법을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오웅이 깨어서 찾아보니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웅의 입장에서 보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너는 무엇하는 놈이냐 하니까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이요. 인욕선이뇨.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내가 잘 참느냐 하니까 네 잘 참습니다. 그래 화난 김에 칼을 가지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온 가죽을 다 오려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절절지에 여기서는 이야기가 생략되었지만 앞에서 말한 절절지에 부처님이 뜬 눈으로 코살라국의 비루다카 왕이 자기의 종족을 쳐들어갈 때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 또한 이와 같았을 것이다. 사실은 자기의 종족이 그렇게 전쟁에 쓰러질 때 부처님같이 그렇게 자비가 많으신 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차라리 자기의 사지를 자르고 그 몸을 땅에 묻는 것이 편하지 그 꼴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은 절절지에 마디마디 칼로 오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다. 그렇지만 그 아픔도 거기에 따르는 미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해결을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인욕선인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칼로 도려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그 왕이 놀라서 상처를 입었고 그 잘라진 팔이 저절로 붙었다고 하는 그런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부처님의 과거 인욕소년 때의 이야기다. 금생에서 가슴을 저미는 것 같은 아픔, 과거 인욕소년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그런 아픔이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내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노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아픈 경험들을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하는 죽고 싶은 그런 고비들을 몇 번씩 겪는다. 경제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아니면 다른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다 몇 번씩은 겪을 것이다. 그것이 제일 극한 상황이 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제일 큰 고비일 것이다. 그런 고비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다.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많이 가져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문제가 생겨서 자살하고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많이 가지고 세상에 누구라고 이름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도 없다. 서로 죽이고 죽고 자살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서 밥 한 술 더 먹느냐 덜 먹느냐, 시험 점수 10점 20점 더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 그런 건 아무 일도 아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이럴 때 불교가 한번 힘을 써야 한다. 그러면 평생 불교 공부한 것을 거기서 다 건진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내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때 평생 부처님께 바쳤던 모든 본전을 찾는다. 평생 불교 공부한 것으로 한 가지 일만 슬기롭게 잘 해소하면 그곳에 공덕이 다 있는 것이다. 극한 상황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극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당면한 문제를 잘 해소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단락의 이야기이다. 부처님도 수보리도 상 떠난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고비, 인생일대의 최고 어려운 일들, 그런 고비를 겪을 때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무상의 가르침, 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고 하는 것, 미움이니 슬픔이니 아픔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말하자면 극한 상황에서 효과를 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 시고수보리야. 보살이 응리일체상하고 응당이 일체의 상을 떠나고 깨달음을 성취해야 한다.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한다. 요컨대 보리심을 바란다고 하는 것도 뭐냐? 상 떠나는 것이다. 응당이 일체상을 떠나고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다. 색이나 사물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응당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 것이며 응당이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매여 있지 마라. 어디에도 매여 있지 마라. 응생무소 주심. 응당이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 왜 꼭 그 사람이어야만 하나? 왜 꼭 그 일이어야만 하나? 절대 그렇게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야 한다. 왜 꼭 그렇게만 해?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외국 여행을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가는 것이지 경치 구경이 전부는 아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거기서 소견이 한번 툭 터져야 한다.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매여 있지 마라. 응생무소 주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열어라. 머무는 바가 뭐냐? 요렇게만 살아야 한다는 고지식이다. 자신의 판단이 전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설정한 어떤 가치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무엇이 그리 장하다고 거기에 자기 목을 매달고 있는지. 응생무소 주심. 제발 불자들은 소견이 좀 툭 트이게 시원시원하게 걸림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으면 잘못 머무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보살은 좀 더 뭔가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어떤 사물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절을 하더라도 절 받는 사람에게 흡족하게 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데 상대는 고개를 조금만 까딱한다든지 아니면 눈만 깜빡하게 되면 그만 마음이 뒤틀어지게 된다. 상대야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공손히 해야 한다. 상대의 모습,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말고 인사를 잘하는 것도 몸으로 보시하는 것이 된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상대가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공손히 인사해야 한다. 우리는 인사를 안 받아주면 섭섭하다고 속이 상한다고 다시는 인사 안 해야지 그런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인사해야 한다. 아파트에 경비하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내가 먼저 해야 한다. 경비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낮은 사람이 될 뿐이다. 경비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잘해놓으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장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인사 잘하면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당장에 도와주고 잡아줄 것이다. 그렇게 인사 잘하면 다 공이 되어 돌아온다. 공을 생각해서 한다면 마음이 또 그곳에 머무는 것이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다. 수보리야, 보살이 이 일체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것이다. 불교는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열애가 설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이라고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상이 상이 아니라고 수없이 1000번 만번 이야기하더라도 쉽게 상이 떨어지지 않아서이다. 일체 모든 상이 상이 아니니 그 이름이 상이다. 우설일체 중생이 즉비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중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보살이고 때로는 부처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가끔 보면 아주 이쁠 때가 있다. 아주 이쁜 사람도 때로는 미워 죽이고 싶을 때도 있다. 보살의 얼굴 속에 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아기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 행색을 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한순간의 인간 모습 속에 3000가지의 요소가 있다. 그래 일념 삼천이라 해서 다 부처 속에 중생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아기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축생도 있고 다 들어있다. 고정지어서 중생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다. 중생이라는 상이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을 하자니 중생이다.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수보리야, 열애는 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이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주옥 같은 가르침을 중생들이 행여 의심할까봐 열애는 진실한 말, 참다운 말, 실다운 말만 하느니라. 사실과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이다. 진실과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진실대로 이야기한다. 전혀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도 안 한다. 속이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이런 의심을 해본 적 없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이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시다. 가슴을 짓누르고 사람의 목도 조르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감정의 상이 있는데 상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다. 도대체 이 미움의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없다고 부정하느냐? 눈을 떠라. 조금만 눈을 달리 뜨고 보면 없다. 나는 절대 거짓말 않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납득이 안 될 뿐. 그러나 부처님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신 적이 없다.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수보리야, 열애 소설법은 화법은 무실무어다. 열애가 얻은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부처님께서 얻은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다. 이것이 어떻게 실다움이 없다고 하는가? 그러나 깨달음이 있다고 그렇게 관념으로 마음의 상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해가 아니다. 손에 돌을 놓고 보여주듯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없는 것은 더욱더 아니지만 천신만고 끝에 얻으신 깨달음, 6년간의 피나는 노력과 고행 속에 얻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보일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해도 잘못, 없다고 생각해도 잘못이다. 무실무어다.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망한 것도 아니다. 표현이 사실 너무나 부족하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깊고 넓고 걸림이 없어서 표현할 길이 없다. 깨달음에 대한 언어의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보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또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소득이 있고 그 반대로 어리석은 삶은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러한 가르침을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교는 자비의 실천을 중요시한다. 자비의 실천 이전에 필요한 것이 스스로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자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고 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람직한 자비행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만약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자비를 베푼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자비가 온전한 자비이겠는가? 베푸는 사람 그 나름대로 한껏 마음을 내서 자비행을 하노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혀 자비행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혜를 강조한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자비와 지혜라 하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 한다.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 빛이 없고 캄캄한 것에 비유하고, 지혜로운 삶은 광명천지에 눈이 아주 밝고 태양의 광명도 밝게 비추는 것에 비유한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어둠과 빛의 관계, 또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삶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이 밤 증무소견이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비행을 하고 보시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눈도 밝고 태양빛도 밝게 비추어 갖가지 사물들을 환히 보는 것과 같다. 여기서 보시라는 말을 인간이 행하는 모든 삶의 행위라고 의미를 바꾸어도 좋다.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다. 이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빛의 삶은 어떤 것이고 어둠의 삶은 어떤 것인가? 만약 어둠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끼치는 불이익과 고통은 어떤 것이고, 맑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소득과 행복은 어떤 것인가? 빛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서 행동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의 마음이 어떤 것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집착한다. 거기에 얽매인다는 뜻이고, 내가 만든 기준, 내가 설정한 틀,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러한 형식을 여기서 법이라 했다. 거기에 마음을 묶어서 자비법을 했다. 보시행을 한 것이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대로 보살의 모든 것이라 해도 좋다. 보살이란 자기 발전을 부단히 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비행이다. 자비행으로 대표되는 것은 보시행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보시라는 것에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칠보시가 있다. 예를 들어 몸으로 보시한다고 하자. 절을 할 때, 인사를 할 때 상대를 향해서 고개를 푹 숙여 공손히 여법하게 인사답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무심코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공손히 했는데 인사받은 상대편에서 제대로 인사를 받지 않았다. 고개만 까딱했다. 등등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치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다 법이 된다. 심주어법이라고 할 때의 어떤 자기 기준이다. 자기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서 뉘어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될까? 내가 한 인사보다 더 잘하거나 최소한 상대가 내가 한 만큼 해야 내 마음이 흡족하고 별 불평불만이 없지. 그렇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불만을 갖게 된다. 나는 이렇게 인사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내 인사를 이렇게 대충 받고 마는가? 어떻게 인사가 저 따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미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인사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하지만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쓰는 마음의 이치, 내가 베푸는 것, 말씨 등 나의 모든 표현에 내 나름의 법도와 기준과 어떤 생색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데, 그런 걸 갖는 것이 크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마음을 덜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 상을 떨어내지 않고는 그 순간 즉시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어두우면 바로 잘 갈 수가 없다. 집을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어쩌다 부득이 간다 손치더라도 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전봇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다.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지고 심하면 절명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두우면 그런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불빛이 있고 눈이 밝으면 충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고 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눈이 밝고 불빛이 있으니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산에 오르면 소나무가 뿜어내는 솔 냄새가 좋다. 봄 같으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어가는 모습. 가을이 들면 해질 무렵 산이 성큼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여름에는 가까이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차이들을 잘 분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다. 만약에 눈이 없다면 서 있는 소나무에 운치는 고사하고 걸어가는데 큰 장애가 생기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무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두우면 그 순간 전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그와 같다. 내가 어리석으면 나에게 그렇게 좋던 인간관계와 좋은 사물들, 돈이나 명예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나마 우리가 성현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지. 그런 성인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발견했으니 그러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대로 살면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설정해 놓은 기준, 나의 틀, 내 나름의 규칙, 살아가는 도덕이나 일체 모든 기준들, 거기에 우리는 마음이 매여 있다.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면,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어둠이 거쳐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비행도 자유로운 자비행이 되고 보시행도 자유로운 보시행이 된다. 그런 말이다. 내가 아무리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손치더라도 상대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빛과 어둠의 비유, 여인이 유목하여 일광명조 견종종색이라.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태양이 밝게 비추고 하여 종종색 사물을 환히 볼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럼 상처를 받지 않는다. 상대야 절을 하든지 말든지 나만 절을 했으면 된 것이다. 원망이 없고 후회가 없을 때 상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금강경의 전체 가르침을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 여기서 빛과 어둠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에 자신이 그 상에 걸렸을 때 캄캄한 어둠의 길을 헤매는 것이다. 어둠의 길을 헤맬 때 상처를 받게 되고 피투성이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다. 어둠을 치암이라 한다. 시박참회 중에 치암 중 죄금일 참회, 그런 말이 있다. 세상의 어둠은 곧 마음의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을 세상의 물건에다 비유를 해서 쉽게 해석하자면 치암이라고 한다. 지금 상처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가 들끓어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싶었던 그런 일들은 모두가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알아야 한다. 도인들은 절대 남을 탓하지 않는다. 이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을 탓하지 않는다. 내가 뿌린 원인이고 그 순간 내가 어리석었고 내 자신이 상황 판단을 잘못했고 내가 사람을 잘못 믿고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내가 물질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내가 명예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명예에 대한 실상, 물질에 대한 실상, 사람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상이란 것이 뭔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일체 사물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없다가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인연의 힘이 있을 때는 있게 되고 인연의 힘이 떨어지면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다. 물결과 같은 것이다. 물이 출렁할 때 올라오는 힘이 있을 때는 위로 출렁하고 그 힘이 다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와 같다. 존재할 만한 세력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세력이 없으면 사려져 버리는 것이다. 사람 관계가 그렇고 미움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다. 미워지고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워하는 힘이 있을 때 미워지고 사랑하는 힘이 있는 만큼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 생겨나도 어느 시간 어느 세월이 지나면 미움도 사랑도 소멸되는 것이 정한 이치다.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으신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를 깨달았다. 연기의 도를 깨쳤다. 그런 표현도 하고 있다. 중도의 도리를 깨달았다고도 한다. 중도의 도리가 사실 표면으로 나오면 연기가 된다. 연기의 도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도적인 안목으로 살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인연의 도리에 의해서, 인연의 힘에 의해서 물질도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의 희로애락,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아주 가까운 사람,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 순간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밥도 먹고 잠도 잔다. 죽어야지, 죽지 않고는 못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밥도 먹고 잠도 잔다. 죽어야지, 죽지 않고는 못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밥도 먹고 잘 자면서 나중에는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제 그런 슬픔에 빠졌느냐는 듯이 버젓이 옛날 생활 그대로 돌아가 살게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의지가 없고 사람이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끔 되어진다. 슬픔이란 것도 슬픔의 힘이 있는 동안만 슬퍼하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사라진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면 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씩 다가온다. 그렇게 인연의 도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물질이 허망하다, 돈이 허망하다, 명예가 허망하다 하는 소리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정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에서 보면 업의 도리로 우리는 이 업의 도리를 꿰뚫어 알아야 한다. 여기서 그런 도리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것이 어두움이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어리석으니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부가 엉터리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 투성이다. 찰떡같이 믿고 그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생각이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니다. 어쩌다 한두 개 옳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것이 많다. 여기서 어리석음을 캄캄한 어둠이라고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다. 지혜의 등불, 우리가 어떤 이치에 어두우면, 바른 이치에 어두우면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은 태양빛이 없고 불빛이 없고 등불 빛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빛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은 캄캄한 길을 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어두운 길을 내려갈 때는 그냥 넘어지고 상처 입고 가는 그런 인생을 가는 것이 된다. 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지혜의 빛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빌려서 살아가야 한다. 혼자 두면 엉망진창이 된다. 성인의 지혜를 빌려서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부처님이 진리의 등불을 밝혀놓은 길을 따라 상처도 적게 받고 어리석게 살지 않아야겠다는 것이다. 비유가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기가 막힌 비유다. 밝으면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재미있게 오르내리고 또 어려운 코스일수록 볼만한 게 많고 그렇지만 어두우면 어려운 코스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살만하다고 할 것이다. 등산을 가도 평탄한 길은 별로 재미가 없다. 가파르고 오르막 내리막 걸으면서 계곡물 바위산이 많을수록 경치가 볼만하다. 그리고 이것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볼만한 것이 된다. 인생사도 평탄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탄한 것은 평탄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살만한 것이다. 부처님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법문은 거의 없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하신 법문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고통받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로 법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불교는 이고등락이 목적이다. 고통을 떠나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편안한 사람에게 더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받는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해소하여 주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눈을 뜨도록 하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소득이 있는 것인지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커다란 창고에 금은 보화와 온갖 돌과 흙덩이 그리고 잡초가 잔뜩 뒤섞여 있는데 누구든지 들어가서 한껏 짊어지고 나오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창고 속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면 손에 더듬더듬 잡히는 대로 한 짐 짊어지고 나왔을 때 불행하게도 돌덩이만 치고 나올 수도 있고 다행히 금은 보화를 짊어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곳이 환히 밝은 곳이라면 누가 돌덩이를 집어 나오겠는가? 금은 보화 값진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지혜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 눈 뜬 사람과 눈이 어두운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이익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제발 지혜의 눈을 떠라.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것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이름에서 불교의 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연등불이라고 할 때 연등불이 무엇이냐? 지혜의 등불을 붙이는 부처님이다. 극락세계를 주도하는 아미타불은 무량광이다. 한량없는 지혜의 말이다. 한량없는 지혜의 말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넘쳐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바로 극락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극락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다. 법화경에서 1월 등명불이라는 최초의 부처님 이름이 나온다. 법화경에는 이만 부처님이 등장하는 대목이 있다고 했다. 전불후불이 개통일로라. 앞에 부처님이나 뒤에 부처님이나 모두가 한결같은 이름이다. 같은 이름이 뭔가? 1월 문명 태양달 등불. 전부가 지혜의 태양이며 지혜의 등불이며 지혜의 달이다. 우리는 등을 왜 켜는가? 마음으로부터 지혜의 등불을 밝히자는 뜻에서 켜는 것이다. 절에서 초파일에 등을 켜고 법당에 인등을 켜는 것. 모두가 밝은 빛, 지혜의 눈을 뜨자는데 그 본영이 있는 것이다. 눈 뜨면 그냥 그 자리가 어떤 처지에 살든지 남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금은 보화로 넘쳐나고 행복과 평화로 넘쳐나는 자리가 된다. 달리 딴 곳에 있지 않다. 부처님이 비로소 정각을 세우시니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표현하였다. 화엄경에서 지혜의 눈을 뜨고 나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있더라는 것이다. 다이아는 그냥 흙투성이, 자갈투성이 아주 천박한 땅에서 건져낸다. 그럼에도 그렇게 표현하였다.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 그대로가 좋은 것, 부처님이 깔고 앉은 길상초라는 것이다. 길상초라는 풀도 그냥 아무 곳이나 많이 있는 그런 풀이다. 그런데 그것도 기가 막힌 좋은 풀이라고 해서 길상초가 된 것이다. 그것을 또 금강보좌라 했다. 풀 바짝 마른 것 깔고 앉아서 방석도 없었다. 부처님은 그 바짝 마른 풀, 몸이 찔리는 그런 풀을 깔고 앉아서 금강보좌라 그랬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큰 보배로 된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눈을 뜨고 보면 행복과 평화가 바로 앉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처지에 있는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머리를 기르든지 짧게 자르든지 혼자 살든지 둘이 살든지 끼니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조건도 필요치 않다. 불교가 좋은 점이 바로 이 점이다. 세속에서 바라는 바, 세속에서 지향하는 바, 그것을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종교의 장점이 없어지는 그런 이치가 될 것이다. 여기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이 있다. 수보리야, 보살의 마음이 어떤 법칙이나 어떤 규칙에 머물러서 자비행보시행을 행한다고 할 경우 어떤 사람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만약 보살이 마음에 그런 법칙, 어떤 기준, 어떤 규칙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한다 할 때 상대야 절을 하든 말든 불사하는데 시주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별로 달갑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도 그냥 보시행을 한다. 상대가 위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한다면 그때부터 그는 고통의 연속이 되어 캄캄한 곳에 들어간 것이 된다. 오나가나 부딪히고 넘어져서 부러지고 하여 피투성이가 된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 차라리 팔 하나 부러지는 게 낫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큰 일이 되고 만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고해라 했다. 고해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비닐 옷을 입었다고 물에 젖지 않을 수는 없다. 그 고통의 물은 누구나 젖게 되어 있고 얼마나 젖든지 간에 다 고해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산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남의 탓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복이다. 눈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를 본다, 얼굴을 본다, 상대가 찡그렸는지 웃는지 다 본다. 세상이 눈에 다 들어있다. 봄이면 봄의 모습, 여름이면 여름의 풍경,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을 다 본다. 얼마나 좋은가? 무량무변공덕이 바로 뭐겠는가? 그런데 정말 마음의 눈을 제대로 뜬 사람이라면 이건 더 말할 수가 없다. 참으로 무량무변공덕을 성취한 사람일 것이다. 복이 많아 무량무변공덕이니까 눈 뜬 사람, 눈을 뜨려고 하는 사람이 무량무변의 공덕을 받는 사람이다. 무량무변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15 경을 지니는 공덕 편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금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강바냐 빠라밀경.